믿음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표적, 믿음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새는 1년 4계절, 계절에 상관없이 결혼식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결혼식은 봄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결혼식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친척들과 또 많은 친구들, 많은 손님들을 초청해서 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이 순간에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 이후에 또 하는 어떤 이 피로연, 그렇죠? 이걸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결혼식에서 이 피로연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물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결혼식이 끝난 후에 이 피로연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는 손님들 가운데 또 맛있는 음식을 또 대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결혼식을 잘 치르고 있고 이 피로연을 치르는데 갑자기 음식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사건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지금 음식이 떨어진 이 사건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당시에 결혼식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요, 당시에는요, 물이 엄청 귀했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물 대신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전 세계 처음으로 이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기엔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건 우리가 공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공생의 가장 첫 번째 기적 사건이 바로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 이것을 첫 번째 기적으로 예수님은 선택하셨을까? 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줬을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절, 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 때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러분, 이 가나라는 이 지역의 위치를 보면 인터넷 쪽에 한번 화면 띄워서 보시면 이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이 이제 거주하셨던 나사렛이라는 이 지역에서 불과 한 10km 정도 북쪽으로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차로 가면 한 요새야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면 갈 수 있지만 그다음에 차가 없잖아요. 걸어가야 될 거리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먼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예수님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 어머니가 같이 갔어요. 아마도 마리아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혼인잔치를 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이냐, 성경학자들은 세례 요한일 것이다 라는 견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식이 세례 요한의 결혼식이었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청을 받고 지금 제자들도 초청을 받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5명의 제자만 이곳에 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지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로 봤을 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혼식에서 음식이 떨어졌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 왜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결혼식을 보통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여야 할 이 계획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신혼 부부는 그 동네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비난받아야 돼요. 온갖 조롱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시 결혼식은요, 어떤 개인의 어떤 이런 행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동네 행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음식이 부족하게 되면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신랑 신부를 법적으로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지금 이 잔치가 완전히 다 망쳐질 수 있는
신랑 신부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3절이죠. 우리 방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본문에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죠. 근데 희한한 건 아버지 요셉에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학자들이요, 요셉은 이미 아마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장남이신 예수님이 이 집안의 이 가게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했을 것인가 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지금 마리아의 기대와는 달리 전혀 단호하게 거절해버립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떤 이 어머니의 이런 청함을 받고 거기에 응답을 해줄 줄 알았더니 단호하게 거절해버려요. 여기서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볼 때 예수님이 너무 어머니에게 예의 없는 말이 아닌가라고 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여라는 말은 그 당시의 문화로 굉장히 존중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여자여라고 하죠. 마리아를 이 사도 요한에게 부탁할 때 그때도 여자여라고 요한복음 19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여라는 말이 낮은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존중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굉장히 뭔가 차갑게 거절하는 것처럼 우리는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이렇게 거절하셨을까? 여러분, 이거와 지금 비슷한 사건이 마태복음 15장 21절 그 이하에도 같은 부분이 비슷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드로아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드로아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러분, 드로아 시돈은 구약 성경에 누구의 고향이에요? 악명 깊은 아합 왕의 와이프가 되는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이 드로아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예전부터 이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한 지역 중에 하나가 이 드로아 시돈 지방이에요. 여러분 잘 보면 참 희한해요. 우리나라도 어떤 지역마다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럼 이 당시 예수님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도 이 유다에도 이러한 우상 숭배가 심각한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드로아 시돈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때에 지금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너무나 힘들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고쳐줄게 라고 하지 않고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지금 마리아에게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냉정하게 지금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여기서 물러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15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보소서. 절하면서 예수님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다시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절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그럼 이 정도 했으면 우리 예수님도 이 여인의 부탁을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들어줄 법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5장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내 자녀에게 줄 떡을 뺏어서 개들에게 던져줄 일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이방인들은 한마디로 개라는 거죠. 아주 모욕적인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여기에서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제가 막 이렇게 표현했다면 여러분은 당장
뒤에 문을 열고 나가셨을 겁니다. 막 욕하면서 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리가 많은 개들도 제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이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어떤 부스러기 정도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어서라도 자기의 딸을 고쳤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내 딸이 나으니라. 아멘.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여인의 딸이 고쳐지는 것을 지금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가나안 이 여인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모욕적인 말씀을 하신 걸까요?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어떤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방인을 예수님이 너무나 경계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본문 말씀에 오늘 읽은 이 지금 마태복음 15장 28절의 성경 말씀에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의 믿음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믿음의 문제.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귀신 들려 고생하고 있는 딸을 고쳐달라고 지금 말은 하고 있지만 무엇이 없느냐? 인격적인 믿음이 없다. 무엇이 없다고요? 인격적인 믿음.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지금 자기 상황이 너무 급하니까 예수님을 막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귀신도 쫓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을 막 찾아왔지만 문제는 뭐예요? 인격적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없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인데 예수님이 귀신 하나 쫓아내는 건 일일까요? 이건 일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실 때는 항상 뭘 봅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을 보세요. 그 믿음의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의 반응이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하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막연한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크게 기도하고 주여 주여라고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곳에서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정말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 그냥 자기만의 열심으로 자기만의 열심히 신앙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지금 가나안 여인도 보세요.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외쳤습니다. 얼마나 외쳤는지 이 제자들이 예수님 빨리 이 사람 고쳐주든지 뭐해서 빨리 돌려보냈으면 좋겠으면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뒤에서 계속해서 막 간절하게 부르짖으니까 내 딸을 고쳐주세요 막. 여러분 이러니까요 이 여인의 문제는요 지금 딸만 고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지금 당장 네 딸이 고침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다시 말하면 너야 인격적으로 나를 믿는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계속 자극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이 여인의 그 믿음을 불러일으켜줘. 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것 좀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요구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이것이 중요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이게 아직까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게 지금 당장 그게 아니야.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시지? 난 필요한데 이것 좀 주시지. 그럼 뭐예요? 우리는 시험에 들어가요. 시험 드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됩니다. 시험에 들면 또 어떻게 됩니까? 2차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게 됩니다. 교회와 담을 쌓게 됩니다.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뒷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시험이에요. 뭐예요? 결과적으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을 받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주님과의 관계.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냐라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관계가 좋다면 여러분들은 저의 말을 다 신뢰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때요? 저의 말을 신뢰하지 않아요. 제가 하는 말에 믿음을 가져야 안 가져요? 절대 못 갖습니다. 왜?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 관계부터 먼저 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상태로 있으니까 여러분 이 관계부터 점검해야 돼요. 지금 당장 나의 필요로만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만 뭐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있다라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러한 마음으로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가나안 여인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소원을 불러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여인을요 가나안 여인을 계속 자극한 거예요. 야, 너 고치고 너 나랑 상관없어. 너는 개와 같아. 계속 자극한 겁니다. 왜요? 그 여인에게 그 믿음을 불러일으켜. 너와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그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 대화를, 짧은 대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이 도전하십니다. 마리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어머니이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이 위급한 상황을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딱 오직 예수라는 것을 확실히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믿음을 먼저 확인하십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그대로 하라. 뭘 하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매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먼저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오늘 그대로 하게. 여러분 그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 묵상하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근데 마리아가요 이렇게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한다.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해요? 내 아들인데 내가 키웠던 내 아들인데 저렇게 말을 하네? 그동안에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있어요. 마리아가 붙들고 있었던 또 고집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것을 끝까지 붙들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다. 비록 내 아들이지만 마리아는요 더 이상 아들로 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강절, 성탄절 앞두고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얘기했거든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내 아들이지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것. 이제 예수님은 주님이구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가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성도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 율법에 따르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 항아리에 담아놓는 물은 이 손발을 씻는 어떤 쓰는데 사용하는 물이에요. 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몇 개가 있대요? 6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두세 통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100리터 정도가 돼요. 이게 6개가 있다는 거예요. 돌 항아리가. 그러니까 약 한 600리터 정도를 뭐 하는 거예요? 물을 채우는 거예요.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라. 그러니까 거기에 물을 막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하인들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손과 발을 닦는 용도이기 때문에 물을 채우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아니 갑자기 느닷없이 뭐예요? 그 물을 떠서 손과 발을 씻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 그 연회장은 뭐예요? 그 잔치를 주도하는 장입니다. 연회를 주도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뜬금없는 말이에요. 지금 이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에게 대묻지 않습니다.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잘못하면 지금 이 하인들이 그 연회장에게 욕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맡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러분 분명히 들고 갈 때 그냥 하인들이 물을 들고 갔을 때 그냥 물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포도주로 언제 바뀌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잔치를 맡은 연회장이 그 물을 보는 순간 물이 포도주가 된 것만은 확실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맛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극찬을 합니다. 대부분 왜 극찬을 합니까? 10절에 말하죠.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말하되 사람보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려를.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줬다. 저는 좋은 포도주는 처음에만 주고 나중에는 취하면 무슨 맛인지 잘 모르니까 질 낮은 포도주를 주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최상급의 포도주를 준대요. 그러니까 신랑을 막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줬다고 지금 칭찬하는 연회장. 여러분 이 연회장이 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연회장이 예수님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한 포도주였다면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누구는 알고 있어요?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하인들만. 여러분 그래서 이 하인들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던 그 하인. 물을 떠온 하인들은 이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따르는 보상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돼요. 이 하인들은요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운 다음에 그것도 600리터나 채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수도꼭지 한번 틀면 물이 콸콸 나오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물을 떠서 그냥 갖다 줘도 되는데 왜 굳이 항아리에다가 그것도 6개의 항아리에 100리터씩 물을 아기까지 꽉꽉 채워서 하게 했냐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떠서 갖다 주면 되는데 왜 항아리 6개에다 꽉꽉 채웠냐.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쓸데없는 과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과정. 우리에게는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물을 채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물을 채우는 과정은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물을 기어와서 그것도 뭐 얼마나 기어오긴 사람이 들 수 있는 물의 양이 무게가 있는데 그걸 600리터나 채운다는 것, 아기까지 채운다는 것은 엄청난 고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과정.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요, 단순히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의 흥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을 행한 게 아닙니다. 단순히 신랑 신부 그 사람들 체면 좀 살려주려고, 그 사람들 난감해지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을 보여주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의 능력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이것을 본 사람들을 뭐예요?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뭐했대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믿었다. 이전까지는 안 믿었다. 근데 이 기적 사건을 보면서 믿었다. 근데 이 보면 11절 보니까요,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나와요? 표적이라고 나옵니다. 표적. 기적이라고 안 하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어떤 성경에는 표적의 또 다른 말로 이적이라고 바꿔요. 이게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바로 표적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바로 이 표적,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 굉장히 비슷한 말 같지만 다릅니다. 기적은 그 자체로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지만, 표적은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진 것. 이게 바로 표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적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의 기적을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가장 큰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은요, 그냥 기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여인처럼 자신이 필요한 것, 내 딸을 고쳐주는 것, 그것으로 응답받고 그냥 떠나버리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릴 수 있는 게 바로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뭐 그거 외에도 풀리지 않는 어떤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 가나안의 여인의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위급한 상황, 어떠한 아주 작은 일까지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 다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내가 이런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고, 기적을 행할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일도 다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세요 라고 끝나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런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요. 주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것, 주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가까워지고 있는 것,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거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지. 우리가 찬양도 고백했지만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한 주간도 주님 붙들고, 세상에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님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주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기적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표적이에요. 사인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기를
오늘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요,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